기대하지 마라.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연기법으로 보는 관계의 괴로움. 사람은 변할 거라 믿었고 우리는 그 기대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달라질 거야. 부모는 자식을 키우며 내가 가르치면 언젠가 알아듣겠지라고 믿고 배우자는 평생을 함께 살며 시간이 지나면 변하겠지라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사람이 변할 거라는 믿음 위에서 관계를 시작하고 그 기대 위에서 인생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 문장 앞에 서게 됩니다. 기대하지 마라.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 이 문장이 가슴을 찌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온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교육으로, 시간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는데 결국 그 사람은 처음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변할 거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랑의 언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기대였고 기대는 곧 조건부 애정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면 사랑할게. 내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면 인정할게.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묻습니다. 애초에 그 사람은 변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대했을 뿐입니다. 그 믿음의 뿌리는 사랑이 아니라 내 욕망이었습니다. 내가 편안해지고 싶은 마음, 내가 원하는 관계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아니라 내 기대를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은 어떻습니까? 불교에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교육은 행동을 바꿀 수 있으나 마음의 습관은 바꿀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면 거짓말을 덜 할 수 있지만 두려움 앞에서 거짓말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반사적 습관까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뀌어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아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반복됩니다. 중생은 자기가 지은 업의 흐름을 따라 같은 행위를 되풀이한다. 업이란 익숙해진 반응의 방식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온 생각의 패턴, 감정의 흐름, 선택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위기 앞에서 자신의 업으로 돌아갑니다. 평소에는 가르침받은 대로 행동하다가도 두려움이 찾아오면 익숙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신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것을 연기라고 봅니다. 조건이 같으면 사람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상대가 변한 것이 아니라 잠시 안전했던 조건 속에서 다른 모습을 보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바뀌자 원래의 습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이 아니라 사람만 봤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것은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었습니다. 이것이 끝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변하지 않는 본성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것을 본성이 아니라 업의 반복이라고 부릅니다. 본성은 바꿀 수 없지만 업은 조건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조건 따라 반응하는 존재다. 이것이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생겨나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조건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잘 냅니다. 부처님께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저 사람은 불안할 때 화로 반응하는 업의 습관이 있고 지금 저 사람 주변에는 계속 불안을 만드는 조건이 있다.
만약 불안을 만드는 조건이 사라지면 화도 사라집니다. 고정되지 않았으나 조건이 같으면 반복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계속 실망할까요? 우리는 조건을 바꾸지 않고 사람만 바뀌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왜 맨날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지라고 말하지만 부모의 기대는 그대로고 부모의 불안도 그대로고 부모의 압박 또한 그대로입니다. 자식은 그 조건 속에서 익숙한 방식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이것이 연기법이 보는 진실입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변하지 않아서 사람이 같은 반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의 구절, 어리석은 이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그 결과에 다시 괴로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같은 조건에서 같은 선택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그 사람이 변하길 기대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괴로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기대했습니다. 이 기대가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기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실망으로 이끌었고, 실망은 원망을 낳았고, 원망은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기대에서 실망으로, 실망에서 원망으로, 이 구조 자체가 연기입니다. 상대가 우리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기대의 사슬이 우리를 묶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조건을 보라. 그러면 사람이 보인다. 상대가 화를 낼 때 왜 화를 내는 거지가 아니라 무엇이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를 봐야 합니다. 상대가 거짓말을 할 때 왜 거짓말을 하는 거지가 아니라 무엇이 두렵게 만드는가를 봐야 합니다. 이것이 연기법이 가르치는 눈입니다. 그리고 이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상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단지 조건 속에서 반응했을 뿐이다. 이 이해가 생기면 기대가 조금씩 내려갑니다. 원망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유입니다.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절망이 아니라 조건을 볼 수 있다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바꾸려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해서야. 우리는 정말 상대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불교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바꾸려 했던 것은 상대가 아니라 우리 안의 불안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꾸려는 이유는 내 자식이 실패하면 나도 실패한 부모가 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바꾸려는 이유는 이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나는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불안해집니다. 더 강하게 압박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상대는 더 익숙한 반응으로 돌아갑니다. 내 두려움에서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로, 상대의 저항으로, 내 불안 증폭으로, 더 강한 압박으로 이 고리는 끝이 없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르침은 줄 수 있으나 깨달음은 대신 얻어줄 수 없느니라. 사람은 스스로 깨달을 때만 변합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주어도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외부에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건을 만들어줄 수는 있으나
그 조건 속에서 깨달을지는 그 사람의 몫이다. 우리는 상대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압박 대신 여유를, 요구 대신 이해를, 기대 대신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기법이 가르치는 관계의 출구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보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조건을 보면 우리는 비로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이 조건 속에서 나는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 이것은 상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조건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 그래서 나는 기대를 내려놓기로 한다라고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조건을 바꾸려 노력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 관계를 떠나기로 한다라고 선택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정답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변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우리는 행복의 열쇠를 상대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에게 맡긴 내 행복을 다시 내게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상대가 변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속에서 나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한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사랑에 가깝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나 냉담하지 않은 사랑, 기대하지 않으나 무관심하지 않은 사랑, 바꾸려 하지 않으나 외면하지 않은 사랑, 그리고 이 사랑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럼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관계에 노력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노력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희망을 버리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희망을 품되 기대로 고통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중도입니다. 집착하지도 않고 냉담하지도 않은 길, 사랑하되 자유로운 길. 그리고 이 길 위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괴로웠던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를 내려놓지 못해서 괴로웠다. 이 깨달음이 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상대는 여전히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괴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상대가 변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를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처음의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기대하지 마라.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 이 문장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유로 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같으면 같은 반응을 반복합니다. 깨닫지 않으면 같은 습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비관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바꿀 것인가? 내가 떠날 것인가? 아니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 선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귀천이라.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이 변하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변해야 할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나였습니다. 상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기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가 가르치는 관계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자유로워집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서 괴로웠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오래 기대했기 때문에 아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평안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휴식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발원드립니다. 나무본사석가모니불